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더욱 기쁨으로 만나주시는 은혜, 축복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늘로 올림받은 엘리야. 하늘로 올림받은 엘리야. 자, 이런 귀한 말씀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죽음은 인간의 종착역이고요. 사람들이 좀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이치라고 그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정하신 법칙이고 이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칙에, 이 이치에 따르지 않을 사람은 그 누구도 없습니다.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도, 어떤 부함을 가진 사람도 여기서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인생들.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는 보내신 받아서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의 본 모습이겠죠. 자, 이 땅에 보냄을 받은 우리는 이 땅에서 보냄을 받으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또 그분 안에 거하다가 그분이 부르실 때에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가장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러면 어느 시점에 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내 인생의 종착역이 다다르기 전에 나는 과연 어떤 역에 지금 머물고 있는지, 어떤 역까지 내가 와 있는지 한번 그걸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그 시위를 떠난 화살이 관역에 꽂히기 전까지 나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은 어떠한지, 그분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시고 있는지, 그리고 나를 부르셔서 오늘 오라 하시면 내가 과연 그분 앞에 오늘도 당당하게 믿음으로 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하신 죽음의 법칙을 거스르고, 하나님 분명히 인생들에게 한 번 죽는 것이 법칙이고 이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 죽음의 이치, 하나님께서 자기가 정하신 그 죽음의 이치와 법칙을 거스른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바로 그러신데,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아시는 에녹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입니다. 에녹은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창세기 5장 말씀에 등장하는데, 그는 그 300년 동안이나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장수했던 인물이 무드셀라죠. 무드셀라의 아버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고 이 세상에 있지 아니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했던 인물로, 그리고 하나님과 300년간 동행하다가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데려가신 인물로 우리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을 볼 수 있고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으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올림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죽음의 법칙을 거스른 딱 두 명의 인물, 바로 에녹과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사람에게만 이런 특혜 아닌 특혜를 주셨을까요? 더 많은, 더 뛰어난 믿음의 인생들도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혜택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품에 안게 하신 것, 이런 부럽죠.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면 부럽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원인을, 이 이유를 그 누구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 이들에게만 이렇게 하셨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질문거리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 두 사람만 이렇게 하셨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 선자를 지금 1절에 보니까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그랬죠.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자를 하늘로 올려가실 계획을 세우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미 본문 말씀 보니까 엘리야도 알고
그의 제자들도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볼 수 있어요. 그 증거가 3절이죠. 3절 말씀에 베델에 있는 선제 제자들이 1, 2세기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아니라. 분명히 이들도 알았어요. 엘리야도 알고 그의 제자들도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들림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 그럼 누가 알려주셨겠어요? 이것을 알게 하신 분 누구실 거예요?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분명히 어떤 모습을 통해서도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분명히 이들에게 어떤 사인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이 바로 그날이에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이렇게 올려가실 그날, 그 제자들도 오늘이 바로 하나님이 당신을 불려가실 그날인 걸 아십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그리고 이 일이 현실이 되어가지고 엘리야는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올림을 당합니다. 11절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마르더니 불시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이랬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수많은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셨던 것 같이 지금 엘리야도 바람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똑같이 이 땅에 왔습니다. 엘리야 같이 우리도 이 땅에 왔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온 것처럼 그분께서 우리가 우리를 오라 하실 때 우리도 분명히 그분 앞에 서야 되는 인생입니다. 자, 문제는 엘리야 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느냐, 이게 문제겠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그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들림받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것은 바로 이 두 사람 외에는 인류 역사상 한 사람도 하나님의 법칙인 이 죽음을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선 인생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렇게 두 사람만 이런 통과 의례를 거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불러가셨던 것은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어떤 비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엘리야와 우리가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그를 특별히 죽음을 통해서 불러가지 않은 것, 이것이 우리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엘리야와 같이 똑같이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인생이에요. 죽음을 보고 보지 않고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또 믿음이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고 또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냐 모셔드리지 못하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날 땅에 보내신 것을 믿으십니까? 또 예수께서 날 위해 이 땅에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해주시고 그분이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온 목적이, 이 땅에 온 어떤 내가 이유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가운데 가장 귀한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를 기쁨으로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엘리야의 승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엘리야의 삶의 중요한 특징을 좀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엘리야가 살았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끌림 가셨던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자, 2절 보시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자, 엘리야의 삶의 중요한 특징 중에 가장 저는 대표적인 것으로 꼽았던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그를 보내시는 곳 어떤 곳에서든 엘리야는 그 앞에 순종하고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리가 바로 자기가 거하는 자리였어요. 엘리야는 늘 여호와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기를 즐겨했습니다. 여러분, 그도 사람인데요, 자기가 가고 싶은 곳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살고 싶은 곳이 있었을 것이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의 원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갔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그것을 죽음을 감당하는 일이라 해도 그는 감당해냈습니다. 이 장에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엘리야의 이동 경로를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이 장에 이렇게 쭉 들여다보면 1절에 길갈이라는 곳이 나오고요, 또 2절에 베델이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에 여리고라는 지명이 나오고, 또 7절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표현도 있습니다. 즉 엘리사와 함께 계속해서 이 지명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에 엘리야가 처음 등장하거든요. 이 열왕기상 17장 우리가 이미 묵상했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이 엘리야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에 그의 특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갔습니다. 어디든지 갔습니다. 그는 디셈의 촌사람이었던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아합 왕에게 보내시죠. 그래서 그 아합 왕이 가서 이 땅에 수년 동안 임할 가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아합에게 당장 잡혀 죽을 수도 있는 그 자리에 엘리야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뜬금없이 촌놈 하나가 와가지고 이 땅에 몇 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을 선포할 때에 아합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를 당장 잡아서 죽일 수 있는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합 앞에 하나님이 보내시니 당당하게 서 있는 이 엘리야의 모습을 보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이제는 아합을 피해서 그리시네가로 가서 숨습니다. 그리시네가로 하나님이 보내시니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시네가에서 그가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쉬게 하시죠. 그래서 이 그리시네가에서 그는 몇 날 며칠 머무는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그 그리시네가도 이제는 비가 오지 않자 마르게 되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또 어디로 보내시냐면, 너는 사르밧 한 과부의 집으로 가라. 그래서 그는 사르밧 과부의 집으로 또 가서 거기 거합니다. 하나님이 거하라고 하시는 그 장소에 늘 그는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기에 갑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가 바로 엘리야의 처소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엘리야의 삶이었어요.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소명대로 그는 자기가 있을 자리를 선택했습니다. 보내시는 곳에 그렇게 순종하며 거하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고 계세요. 그는 평생 동안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를 내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특별하게 말입니다. 하늘로 올라오라고 하니 그는 죽음도 보지 않고 바람에 이끌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끝내고 오라 하시니 어떤 아쉬움도 미련도 없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마치 옆집으로 이사 가듯이 정말로 그는 홀가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겁니다. 늘 그는 이 땅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언제든지 그분이 보내시는 곳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몸이 저는 가벼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몸무게가 들러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자기가 소유한 것이 거의 없었을 거예요. 그냥 늘 하나님 보내시는 그 자리에서 먹으면 먹고 그 자리에서 그냥 주시는 것, 거기서 그냥 겨우겨우 한 날 한 날 버티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에게 어떤 엄청난 부가 있었고 소유가 있었고 이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에 비하면 너무 가진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내 삶의 자리를 한번 움직이려 한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한번 이사해 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게 너무 많죠. 여건도 맞아야 되고 또 시간도 많이 걸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니죠. 왜? 내가 쥐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 삶의 어떤 미련이 우리의 어떤 삶의 자리에 가득 차 있어서 우리가 뭔가를 한번 결단하는 것이 참 어려운 어떤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될까요? 여러분, 이러시면 곤란해요. 하나님, 제가 좀 누릴 게 많아요. 아직 내가 벌어놓고 쓰지도 못한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 조금 더 있다 부르시면 안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에 가고 하라는 일을 한다면 엘리야처럼 하늘에 올려진 것 같은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실 때에 인생의 최고의 평강을 누릴 우리의 본향,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 땅에 미련을 두고 살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뿐만 아니라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한번 보여주세요. 11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여러분 평생 살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잠깐 소풍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나그네처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본향에 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귀한 처소를 예비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귀한 처소, 귀한 성을 지금 예비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성경에 지금 히브리서에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들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 보내심 받은 곳에서 그들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부유함에도 거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함에도 거하고 어떤 사람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다가 정말로 심지어는 목숨을 그냥 뺏기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그들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길 위해 애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고통을 당해도 핍박을 당해도 그리고 순교할지라도 본향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젊은 사람들 한번 대답해봐요. 여러분이 하늘의 시민권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하늘의 시민권이 갖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민규는 어때요?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 갖는 가장 쉬운 방법을 알려드려 말아요. 알려드릴까요? 여러분이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보증 수표를 내가 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동사무소에 가가지고 내가 전입신고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신분증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전입신고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내가 소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지금도 읍사무 동사무소에 가면 행정복지센터에 가면 우리가 뭐 서류 하나 떼려고 해도 뭘 달라고 합니까? 신분증 달라고 해요. 신분증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해줘요. 집에 다시 와서 신분증 가져가야 됩니다. 요즘 병원 가도 신분증 없으면 진료도 안 해줘요. 나를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밀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분증입니다. 예수를 믿는 신분증이 나에게 있을 때에 그것이 프리패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는 신분증을 가지고 우리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으로 당당하게 등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분명히 제가 가르쳐 드렸습니다. 아멘. 딴소리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위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키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서 이 예수의 키를 거부하고 살아갑니다. 자, 자막 한번 더 읽어봅시다. 빌립보 3장 19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골로새 3장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자, 주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의 부끄러움도 몰라요. 자기들이 모든 영광이 다 자기의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배불리 먹고 잘 살고 또 뭔가를 쥐고 살고 남 앞에 자랑거리가 생기고, 이런 세상의 것, 땅의 것에만 그들이 관심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여 살다가 그들은 결국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다가 하나님이 언제라도 부르시면 엘리야처럼 미련 없이 우리의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믿음의 멋진 사람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던 엘리야 선지자, 그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는 너의 사명을 끝낼 때가 되었다라고 하나님의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끝날 날이 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만만치 않으시죠? 다 힘들게 살아갑니다.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습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봐도요, 그닥 나아지지 않는 삶의 환경 때문에 실망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삶이 참 수고롭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이 엘리야처럼 이 땅에서의 수고를 끝낼 날이 반드시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길 날이 오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열왕기상 19장 말씀에서 보았듯이 이렇게 천하의 엘리야도 죽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이세벨의 그 경고 앞에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 한번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그가 그 죽고 싶어 했던 그 구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길로 나에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게 엘리야의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열왕기하 2장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불림당하는 이 엘리야도 이렇게 힘든 순간이 있었고, 이렇게 자기의 생명을 거두달라고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청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고 싶다고 죽는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날을 만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님을 닮아가는 하루하루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다 감당해내셨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께 맡기신 사명을 다 감당해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그분이 앉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내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그 사명을 마칠 즈음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그 안식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부름받기 전에 참 잘한 일이 또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자신이 감당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자신이 간 이후에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즉 자신의 후계자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바로 그 인물이에요. 바로 열왕기의 중심을 이끌어가는 엘리야 선지자. 바로 엘리야는 이 엘리사를 그의 후계자로 세워주심으로 앞으로 열왕기하 말씀을 묵상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할 인물, 오히려 스승보다도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는 선지자로 엘리사가 세움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엘리사의 소원이 바로 당신의 능력의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엘리사의 소원이었거든요. 다음 주 우리가 더 볼 텐데, 그래서 결국 그 말씀대로, 그 기도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해서 막 드러내세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의 부름받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도 사모했던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갈 그 사람을 세워놓고 그는 하나님의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내 인생을 마무리하기 전까지 나를 이을 사람을 준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떠난 이후의 자리를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참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자리를 대신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멘. 내 자리를 지키고 또 내가 섬기던 하나님의 그 자리에 자녀들이 여전히 서 있게 하는 것처럼 큰 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이 일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 박물관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자기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갈 수 있는 그 자리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그 유럽의 교회가 다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의 어떤 교회들의 모습이 바로 그 뒤를 따라가고 있다고 지금 생각해요. 옛날부터 여러분 우리나라는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그렇게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우리 가운데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잖아요. 이 남아 선호 사상이 왜 생겼냐면 대가 끊기기 때문에 아들 낳아서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야만 우리의 대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딸만 낳는 그 며느리들은 다 소방 맞은 거예요. 아들도 못 낳는다고. 너 때문에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아들을 낳는 데까지 낳는 거예요. 낳다가 아들 하나 나오겠지. 그래 끝까지 낳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낳으면 그 집안에 대가 이어지니까. 이게 바로 우리 조상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을 저주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영적인 대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대가 끊어지지 않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까지는 반드시 준비해야 될 일이에요. 아직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은 가정들은 서두르십시오. 세상의 날로 악해져 갑니다. 자녀들을 이 세상에 방치해둔다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본향에 가서 우리 자녀들과의 재회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 나라에서 다시 만날 약속은 꿈에도 못 꿀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재회하는 기쁨을 누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 소망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녀를, 배우자를, 부모님을, 친구들을 그럭저럭 그냥 방치해서 그들이 예수 믿을 기회를 놓치게 한다면 여러분은 직무유기죄가 되는 겁니다. 내가 가고 난 이후에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이어간다면, 아니 우리보다 더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간다면 저는 단언하건대 그것보다 큰 축복은 없다고 믿습니다. 돈은 좀 못 물려주들지 돈은 좀 못 물려줘도 그들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면 그들의 영혼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야가 바로 하늘로 불려 올라가는 것은 믿음의 최종 승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만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고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지옥입니다. 자, 그러므로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여러분 천국을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요. 믿음을 가지고 살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거는 모든 자리,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날마다 하나님을 우리가 친밀하게 만날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온통 땅의 것에만 마음 쓰지 말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사시라는 거예요. 세월 참 빠르지 않습니까? 머지 않았습니다. 내 화살도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뒤를 준비할 시간, 내 믿음을 나눠줄 시간도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오라 하시면 가야 되는 인생 아니겠어요? 여러분 너무 낙관하지 마세요. 시간 아직 많아? 아니요. 우리는 서둘러야 돼요. 아직도 내가 준비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되고, 또 내가 아직도 내 자녀를 세우지 못했다면 믿음으로 우리 자녀를 세울 수 있도록 우리는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 우리 모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수 있도록 그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의 본향, 우리가 결국 서야 될, 내가 영원히 함께 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라시는 곳에 가고 머물라 하시는 자리에 머무는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엘리야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잘 살다가 여러분 후손들에게 믿음이 본이 되어 살아주시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승리자로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에덴교회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